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최초의 그 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한테 여자를 붙잡아 주시기 전에 한동안 아담과만 교제하셨다는 그런 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남자인 그 아담은 여자와 대화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겠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로 이렇게 선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지 세상 어떤 학교에서 그런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충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건 이름 지은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그 가축, 동물, 그것들의 특성과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인 것이죠. 말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담의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은요, 곧 사상의 표현이죠. 마음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 뱀의 말을 따르는 순간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역시 왜곡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왜곡의 역사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뜻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시화됐을 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한테 떨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의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요약판을 직접 문자로 새겨주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는 기록한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오경을 남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오염되기 전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말의 그 왜곡된 뜻을 바로잡고 그 본래의 뜻을 알려주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배운 말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이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와 정반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은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사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왜곡된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원래 주셨던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최초에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을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숙식을 하면서 집중 과외를 받았던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주님의 그 예언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죠. 그 사이에 언제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어떤 속성 코스 강좌라도 열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6장 26절과 27절 두 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함께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자기 그걸 벗어나서 스스로를 말이죠, 하나님처럼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중심 또 인간중심의 마음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를 지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영,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마음이었던 거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니까 부패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지성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로도 이성으로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표피적인 뜻의 말이에요. 예? 로고스 속에는 그래서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지만 그 표피적인 뜻만으로는 절대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면요, 그 로고스의 표피 안에 그 껍질을 뚫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말씀, 살아있는 또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로고스와 대조해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에스겔의 성취로 받게 된 그 새 마음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부르죠. 지난주 본문 중에서 16절 말씀에 처음 그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오늘 21절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이 선한 양심은 선하다라는 형용사 아가도스, 그리고 양심이라는 명사 슈네이데시스, 이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선하다, 이 아가도스는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에서 처음 나오는 토부, 히브리어 토부의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걸 성경은 선이다 그래요.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선,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뜻, 양심이란 말, 이 슈네이데시스는 동사 슈네이도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이 동사 슈네이도는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쉰하고 보다 또 알다라는 뜻의 동사 에이도 요게 붙어있는 형태예요. 쉰에이도라는 동사가. 이 쉰에이도는 그래서 알다, 인식하다 그런 동사의 뜻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주체자 흉내, 그 주체자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재판관 노릇하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예? 즉 양심이라는 것은 선, 악 판단을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인간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부터 인간 속에 생긴 그 도덕과 윤리의 사람이 만든 기준들이죠. 도덕과 윤리. 그 윤리의 판단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말 자체는요. 양심이란 말 자체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능인 거예요.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가치 판단 기능은 그게 양심이라고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본래의 양심이라는 뜻이 좋은 말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세상은 양심적인 사람 뭐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용되는 말들 다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예? 양심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과 똑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고서 선인지 악인지 그걸 판단해서 나누어요. 이건 선한 거다, 악한 거다. 그 대상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뭔데 결정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뭔데 하냐고요.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판이라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재판하는 건 야고보서에서 봤죠. 4장 보고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잘 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재판과 판단은 하나님 고유 권한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판단을 그냥 받는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기능을 한다고요. 선과 악이라는 이 개념을 들이대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하여서는 변명하기도 하고 내 마음 안에서 수시로 재판을 연단 말이에요. 재판을. 아니에요. 피조물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판단에 따라서 순종할 뿐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선한 양심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본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걸 아버지의 판단에 따르기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받게 된 이들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 살던 옛 모습에서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만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과 양심이 된 거라고요.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요.
자,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제 잡히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문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에 세 가지의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이거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역시 익숙한 그림,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내린 그 심판의 홍수로 인해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그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세례받는 성도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세례처럼 머리에 이렇게 물 묻히는 그런 그림 말고 그 당시에 시행했던 세례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물속에 온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그리란 말이에요. 자, 이 세 개의 그림, 그리스도,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교회의 물세례, 요게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설명용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처럼 오늘 본문이 쭉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먼저 18절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앞에 17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끊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문장. 근데 17절, 그러니까 같이 이어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17절 그리고 오늘 18절 이어서 같이 한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17절에.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게 낫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더 낫다. 이 나으니라, 이게 크레이손이라는 이 말은 비교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사항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게 크레이손의 의미예요. 그게 유일하고도 옳은 길이야. 그걸 알려주는 성경적 표현이 나으니라예요. 나으니라.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앞에 그 길을, 그 삶을 살아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요건 곧 공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선을 행함,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이죠. 선을 행함, 토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을 행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냐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잖아요. 이 단번에가 하팍스예요. 하팍스.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추가할 필요가 없는 완전성을 내포한 단일성의 뜻이 하팍스예요. 단번에. 영단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영단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드리고 또 드렸던 그 구약의 제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단번에란 말이에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더 이상 더 드릴 필요 없는. 그게 하팍스예요. 또 그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거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죠. 구약의 그 전체 내용이 바로 요걸 예언한 거였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바쳐졌던 그 순양처럼 너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비된 그 하늘의 제물이 드려질 거다. 그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제물 되신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그거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어.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는 살리심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어서 한몸된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 가셨는지 그 궤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똑같은 발걸음을 걸을 테니까. 이 18절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22절도요. 우리 오늘 본문 전체의 맨 마지막 22절도 그리스도로 끝나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22절을 보세요. 뭐래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적지 그리고 결국을 이 22절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을 모두 함께 한단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22절 같이 함께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그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도의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진다고요. 금관. 왕관이에요. 물론 그 왕관을 벗어서 그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죠. 다시 바친단 말이에요. 주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다시 그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걸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면 우리 한국말 그 사도신경에서는 빼버렸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을 사도신경의 그 부분,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그 부분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리 이렇게 절규를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던 거예요. 그 흑암 후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목마름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내가 목마릅니다. 손에 물을 조금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목마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에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였고요. 자, 또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또한 지옥에 계신 것을, 지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대신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을 대신 경험하셨다는 그런 말이지,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새롭게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19절은 그런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19절 말씀이, 이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 또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잖아요. 그렇죠? 당시 성도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었고요.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종말이 올 거고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은 절대 죽이지 못하니까 힘을 내,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19절 위에 18절에서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을 봐라.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를 죽인다 그래도 너희의 영은 살리심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은 절대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위에 17절에 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잘 참아야 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사셨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영으로도 또한 육체에 머무셨을 때에 행하셨던 일, 영이 되신 다음에도 그 이전에 그 육체에 머무셨을 때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영으로도, 죽으신 다음에 영이 되신 상태로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19절 말씀은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에도. 이 전은 한참 전.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19절 마지막 선포하시니라, 요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셨느니라예요. 선포하셨느니라.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과거에 선포하셨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언제 그런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대표적인 인류의 그 최후의 심판의 적나라한 모형이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주님이 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를 띠 전이잖아요. 성육신하기 훨씬 전이잖아요. 노아 시대는. 예?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누구지? 바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설명해 주죠. 분명하게. 그쵸? 그들을 대상으로 그때도 예수님은 영으로 노아의 입술을 통해 똑같은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살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주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과거에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선포를 1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자들이란 감옥에 갇혀있는, 성경에서의 옥, 감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들을 옥으로, 감옥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은 그때에도 영으로 노아를 통해 똑같은 회개 선포를 했었는데, 그런데 뭐래요? 달랑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그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는 자들이 드물었던 그 복음을 지금 너희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너희가 알아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교회를 위로하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계신다. 그처럼 또 핍박하는 저들이 너희들을 육신적으로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방주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근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냐? 이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핍박하는 저들은 절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의 물이라는 그림 언어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꿰뚫어 줍니다. 성경 전체에 스며 있는 물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귀한 개념들을 엮어줍니다. 자, 주보에 있는 본문,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있는 본문 20절 하반절 속에서 물로 나오죠. 물로. 거기다 동그라미 합니다. 물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제일 처음에 물은 거기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오는 표라는 단어 있죠. 표라는 단어. 너희를 구하는 표니 할 때도 표. 그 표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세례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거기를 괄호로 딱 묶으세요. 괄호. 자, 먼저 동그라미 하신 것들이 다 개념적으로는 같은 것들이에요. 개념적으로. 속 내용이 같은 것이죠. 속 내용의 뜻은 같다고요. 물, 그 다음에 표, 세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다 이퀄이에요. 같아요. 그 표라는 말은 안티트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형, 형상, 예표라는 뜻의 명사적 형용사입니다. 이게 모형, 형상, 예표라는 의미예요.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예표라는 건데, 즉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것은 미리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노아 홍수 때 구원에 대한 미리 복이가 물이라니. 생각해 보세요. 방주라고 하면 쉽게 납득이 될 텐데 물이 구원에 대한 미리 복이에요. 그 앞절 20절에서도 자세히 보면 하반절에 우리 동그라미 친 거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런다고요. 또 21절을 계속 보면 그 물이 구원하는 표 미리 보길 뿐만 아니라 그건 또 곧 뭐래요? 세례라 그래요. 또 세례를 그 다음 보니까 이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풀이가 이어지는데요. 세례에 대한 풀이가 이어지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그럼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세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랬으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더러운 게 제하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의식 자체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웠던 사람이 뭐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예식을 하는 것 자체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 즉 눈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요. 선한 양심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개념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침받은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이 뭐였다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체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게 선한 양심이죠. 자, 성령을 통해 새롭게 받은 마음은 이제 비로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마음이에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까지 했었지만 선한 양심, 성령을, 새 마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불렀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선한 양심,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지금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게 돌이킨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는 거라고요. 나를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진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이 무슨 간구를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무슨 간구를? 뭘 요청하게 되냐고요. 이 간구, 에페로테메라는 이 단어가 질문, 요청, 요구 그런 뜻인데, 그래서 간구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하늘 백성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뭘까요?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뜻, 그 속마음이 궁금하겠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나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게 생소하고 초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그런데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죠. 그게 우리 속사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 마음의 상태. 세상에서는 따로 배울 수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강구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세례를 어떻게 설명해요? 세례를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죄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었지만 그 속에 다 빠뜨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즉 노아의 8 식구에게는요, 그들의 배를 뜨게 하는 물이었어요. 뜨게 하는 물. 예?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 빠져 죽고 의인이 살아남는 걸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물에 이렇게 푹 잠가졌다가 일어서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생한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행위. 로마서 6장 9절 보세요.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의 그 물은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물과 유사한,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게 뭔지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심판의 물과 같은 거예요. 세례의 그 물은 세례 시에,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은 홍수 시에, 홍수 때 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그것과 죽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라고요. 겹쳐지는 모습.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는 물의 능력, 그 홍수의 물, 그 물의 능력은 분명 심판과 죽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심판과 죽음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방주를 말이죠, 위로 뜨게 하는 그 물의 또 다른 능력, 그것만 베드로는 딱 드러내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결할 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 편지에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비, 그 물이 내린 날수가 40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이라는 수가 들어간 40년이었어요. 예수님의 광야 금식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40일이에요. 모두 다 근데 이 40일들은 다 뭐예요? 고난의 상징이었죠. 베드로는 그 고난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을 지나가는 그 성도들한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속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생명이다.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지금.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라는 건 분명 세상을 삼킨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나 그 저주의 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활과 생명을 주는 물이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톡 뛰어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의 바닷길이잖아요. 계속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진짜 내용은 뭐다? 비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진짜 내용은 뭐다? 살아나는 거야. 저주받을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그대로 그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경험치가 쌓여요? 아, 이 세상은 악하고 고난스러운 죄의 결과로 있는 곳이구나. 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안 되는구나라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만 쳐다보면서 산다니까요. 그 고난과 싸워가면서 그 고난을 잠시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찾아요. 계속 이 세상에서. 나를 그 고난으로 있게 해주는 어떤 마약과 같은 것들을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숫가성에서 만났던 남편 5인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나를 그 고난으로부터 보호해줄 남편을 찾아다니는, 이 세상 힘을 쫓아다니는 모습 대표자고 그 여인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렇게 대충대충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잠깐 그 고통을 피하면서 살다가 연명하다가 그냥 대충 이 세상 살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들은요, 저 바깥 세상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유기된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택된 자, 유기된 자가 같이 있다니까요. 이 유기된 자들은 그래서 특징이 그 고난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구하는 게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날 꺼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이 잠시 지나가면 헤헤거리고 또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의 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는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게 세상 지혜잖아요. 썩어 없어질 지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의 이걸 심판의 도구만이 아닌 부활과 생명을 주는 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거예요. 이 생각을 전환시켜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 묘사되어 있는 22절 말씀, 이걸 다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뚱아리라고 해요. 주몽표라고 해요.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그 주님의 붙어있는 몸 어디 있겠어요? 따로 떨어졌어요? 같이 거기 있다. 22절에 이 주님의 영적 현실이 장차 우리의 현실, 아니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린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